예,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하고 글피는 나는 그 집회를 이제 못하고, 화요일, 8월 30일 날 화요일 집회도 못하게 됐고요. 31일 날, 이제 서울 갔다 오면 31일 날 집회를 할 겁니다. 예, 오늘은 그 대신 세 타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자료도 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 자,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레위기 9장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스승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읽은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이제 서울 다녀와서 수요일 날 문자들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경륜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7일 동안 한 다음에 지금 8째 날 제8일이 되어서 제사를 실제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갖다 바치게 했고,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제물에 있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하여는 순염소, 소가 아니고 염소죠. 여기는 번제를 위하여는 이게 반대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하여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갖다 바치라고 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또 바쳐요. 이게 이제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해 나갈 거고 오늘은 이제 경륜적인 말씀을 서원을 나눌 거예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숫소와 순양을 백성들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훨씬 크고 많은 제물이 드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즉 8일째 되던 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4절 하반부에도 나왔고 5절 하반부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이라는 건 제8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네. 8째 날. 자, 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레위기 9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앞에서라는 용어는 얼굴에서라는 그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얼굴에서 불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불이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죠? 무슨 불이냐?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불로 임하셨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모양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기 소리 지르며 엎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를 잡으러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해서 예수를 잡으러 주님의 기도하시던 그 동산으로 뭐 뭉치와 뭐 칼과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잡으러 왔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와 똑같은 용법이에요. 엎드러졌다 이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러졌었죠.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엎드러지는 날이 이제 좋은 얘기는 못 해주고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뭐 두 손 들어서 축복해가지고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들 사고 뭐 자녀손들 다 성공해가지고 다 부자로 잘 살고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맨 엎드러지라느니 비라느니 뭐 맨 지난 시간에는 배설물 다 배설시키라 이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다 엎드러지는 얘기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료로 들어갑니다. 금기름을 부어서 세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시작한 내용이 레위기 9장이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지금 처음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그럼 제사장 직분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율법적인 제사장 직분은 없었죠. 네. 창세기 14장에 이미 살레몬 멜기세덱 전능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야기가 이미 나오죠.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했으니까 제사장 직분이 있었잖아요. 노아도 제사장이었죠. 아브람도 제사장이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직분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칙적인 제사장 직분을 지금 세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소원을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다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신부나 목사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변칙으로 지금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소위 성직자, 복음의
복음을 맡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말하는 소리가 오늘 이후로는 싹 없어져야죠. 이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날이에요. 저 충청도 말로는 뻗장한다고 그러는데 억지 쓰고 안 물러나려고 그러면은 불이 여호와의 얼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벼락 맞기 싫으면은 오늘 다 엎드리셔야 돼. 이유 없어. 딴 사람들보다도 신부 목사들 딱 엎드려 오늘 뭐 이유 없어 무조건. 이건. 고대에 왕이 어느 곳에 행차를 하시면 전배가 앞장서서 가면서 다 팔을 불어요. 왕의 행차다. 그럼 길 가던 사람들 아무리 바빠도 그 행차가 다 지나가기까지는 양길까지 다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다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엎드리고 왕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고개 들고 눈 이러고 했다가는 호졸이 와가지고서는 방맹이로 그냥 후려 갈겨버려. 그것은 반역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그만큼 엄했어요. 오늘 주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심판하는 불이 아니고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다 임하시면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엎드려서 왕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다 엎드러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엎드러지지 않으면 반역자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안 엎드린다? 그러면 반역자예요, 그거는요. 이 말을, 서두에 이 말을 미리 해두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론 반차의 이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아벨로부터 제사장 직분이 계속 있어 왔어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제사장 직분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이 잘 이어지면 아론 반차가 별도로 아론 반차를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원래 왕중의 왕이신 그분을 영원토록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 즉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라는 건 예배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세 타임 동안 나누고자 하는 말은 다 했어요, 이제.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없어서 아론 반차를 지금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직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칙이 들어온 거예요. 야, 신부와 목사라고 하는 율법적인 제사장 제도가 강력하게 집행되는 것은 빨리 그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제사라는 건 예배라고 그러죠. 시작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게 나타내실 것을 암시한다. 구약시대에는 불로 번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불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초등학생들 보고 하나님 그려보라 하면 수염이 길고 얼굴은 사람 얼굴 똑같고 이러죠. 머리는 이제 너와 형제보다 더 하얗게들 대부분 그리고 그러고 이제 긴 금의자 중심에 딱 앉아있는 이제 그림 그리죠. 예, 이런 것이 다 기독교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놓은 세뇌당한 관념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다 들어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그분은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말을 한다는 건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야. 못된 놈은 못된 말만 하고 싹수가 있는 놈은 별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을 시라고 그래요. 그 셈족의 개념이에요.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유럽 사람들은 미국 가서 말이 시가 돼, 말은 시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놈의 이상한 소리만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제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이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런 정신세계의 그런 문화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갖다 심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씨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밭이라고 하는 토양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말은 결국은 셈족의 개념에서는 촌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씨다 이게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자,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니까 중재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중재자라는 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자기 백성들 중에 강림하여 장막을 쳐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는 얘기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너희가 다 버림받았는데 노아의 때 육체가 된 모든 셈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타락하니까 모든 당대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지어놓은 걸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날수는 120년이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은 떠나셨던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면 낙자 엎드려서 여호와의 임하심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다음에 뭐 기독교계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지만 뭐 다 좋은 얘기예요. 뭐
지금 현재 이 생에서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없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내가 가면 거기가 주님의 왕국은 아닐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못 다스리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스립니까? 응? 살아있는 놈도 말 안 들어서 못 다스리는데 죽은 놈을 무슨 재주로 다스려요? 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그 말이에요. 시이신 분이 구름 타고 자기 백성들 중에 강림하여 장막을 쳐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세워져야만 주님이, 버리고 떠나셨던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받아주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실 수 있는 새로운 새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이 다 이해되셔야 돼요. 육적 장자요 땅의 산물로 제사했으나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지 못한 제사장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이미 장세기 그때 당시 이미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레위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얘기만 계속 나왔고 오늘은 이제 제사를 드디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에 이미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정상적으로 잘 굴러갔으면, 이어졌으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뒤틀려 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모두 자기 수하에다가 두고 소위 세상 쪽의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인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한은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신부 복사 제도가 계속되는 한은 이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은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시대를 동결하고 새 시대를 실현하는 경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옛 창조를 심판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새 창조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계보인, 이제 셋의 계보가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지만 다윗 때 사울이 하나님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억지로 제사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거를 왕권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하면 다윗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셔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사울은 큰 자고 다윗의 장인이에요.
야곱의 장인 라반과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빡빡 우기고 저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박해하고 하나님 보내는 대로 다 죽여버려. 다 박해하고. 그러면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있다.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는 몇 명이라고는 돼 있지는 않아요. 수가 차면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도 차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옛 시대, 심판의 시대는 끝나는 거다. 그 증표는 뭐냐? 율법적인 사제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다시는 신부님, 목사님 소리를 듣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만, 존재할 수 없어야만 주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하는 완전한 봉헌자가 반드시 얻으셔야 되겠죠. 사람을 얻지 못하시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는 너무 숙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를 경영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유손이 잘 되고 그런 걸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생애를 마쳐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결정하셔야 돼요. 속적인 축복은 안 해주고 맨 무거운 말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성막 회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회막을 덮어요. 이것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오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분의 영광에 충만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민수기 몇 장이든가 6장이든가 7장이든가 나오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돼 있죠. 주님은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직분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전배라 그랬는데 왕 앞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요한이 보냄 받아가지고 나팔 불러온 거잖아요. 내 뒤에 지금 왕이 오신다. 너희 다 엎드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입으로 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가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주님 오실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되고,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집인 교회,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봉헌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자, 히브리서 이제, 저기, 아니구나. 제사장 직분은 이미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임시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임시로 추가된 것이지 제사장 직분이 없었던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직분으로 개혁하실 때까지 제사 직분과 제물과 제사하는 집인 성전과 모든 것이 다 바꿔져야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원한 직분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걸 개혁을 하셨는데, 개혁자들은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받고 박해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바로 나다.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냥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보통 말이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모아서 영적으로 죽었고 경륜적으로 두 번째 또 죽는 날이 올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날이 또 온다. 불못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도 지옥 자식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나팔 부는 자들이 바른 진리 증거를 잘 해서 배나도 지옥, 배나라는, 세상은 이미 지옥인데 세상이 다 지옥이잖아 이게. 그런데 둘째 사망의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지만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둘째 사망이다 이거. 이런 일을 신부 목사들이 마귀의 앞잡이로 사탄의 사자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주님의 나라는, 회복된 주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다. 신부의 나라, 목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면 그 몇몇 사람들이 나라가 되죠.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해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나는 텔레비전 보지도 않지만 나오면 국민을 위해서요.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 다 국민. 하여튼 국민 발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국민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주님의 국민이지, 주님의 백성이지, 뭘 인간의 종은 아니니까, 막 국민 했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종로로 타올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은 세상의 권세에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뒤가 틀리지만, 그렇다고서 그 사람들이 맘먹고 우리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도 아닐 뿐 아니라, 그러고 나왔다가는 침례 요한처럼 댕거당 보고 목 잘라버리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말씀 준 거 못하잖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할 얘기가 남았는데. 참 이것도 기묘한 일이다, 난 그런 생각해요. 물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하니까 살려놔두시고 있는 거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표대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표대를 맞춰야지, 세상 나라의 표대를 맞추면은 그럼 불신자보다도 못해. 겉으로는 다 거룩 잡고 예배당 성당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여서 하니까 뭔가 기도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 이건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야, 사람들. 그 사람 도대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서 목배임 받은 자의 수에 다 가입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도 이미 다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이라는 게 오늘 지금 레위 족속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보조자들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로 신약에도 그대로 유진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신부 또는 목사라는 이상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용어를 딱 지어놔가지고, 성경에는 신부 목사라는 용어 있으면 다음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신부나 목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지어낸 말을 이리 설명 저리 설명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해가지고 양념치고 간치고 해가지고선 그게 철석같이 믿어지게 만들어놨으니 이게 재주가 보통 존재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안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다 한대야. 다 들어보면 저희는 다 말씀대로 한대야. 나 이거 사람 죽어 있는 거. 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당위성은 이제 결정났네. 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계통에서 율법 말씀을 백성이 받았으니까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이어지지만,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성당 아무리 많이 다니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다 했어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계속 하다 죽을 거예요? 이제는 끝내야 되잖아. 이제 나보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새겨 들어보라 이거예요.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한 제사장을
예수님을 말한 거죠.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 끝이죠. 요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구약시대 옛것의 때를 종결하는 건 요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 쪽으로 제사장 직분이 옮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놓으시면은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거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우파라고 그러죠. 우파.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는 이제 우파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말하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는 좌파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우파 사람들은 절대로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것이거든. 세상 나라나 기독교계나 똑같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 후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끝내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세상 나라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짐승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아직도.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라는 건 멸망이 없는 이제 그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창세기 10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롯의 사람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 가지고 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그 멜기세덱은 육신이 아니고 축복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는지 그런 기록이 없는 분이 갑자기 툭툭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 말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한다라는 것은 오늘 지난 시간 레위기 8장과 9장이 폐기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제사장 제도는 폐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부 목사제도 폐기되는 날이 오늘 이제 폐하고, 왜 폐하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므로 폐하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제사장들 자신도 계속해서 세대마다 죽으니 아론 반차 제사 직분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 자신도 죽는데 제사장한테 제물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안 죽냐? 이거 다 죽게 마련인데. 더 좋은 소망은 뭐죠? 죽음이 없어야만 더 좋은 소망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라. 히브리서 이번엔 7장 23절로 28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가 많다고 해요? 자꾸 죽으니까. 죽으니까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그런 것이죠. 자,
죽으려고 제사해요? 영원히 살라고 제사해요? 살라고 주세요. 영생하려고 제사하는 거죠? 네. 아니 어차피 죽을 바에는 왜 제사를 합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당위성이 이제 제시된 거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야, 이것은 내가 늘 많이 이제 증거를 했는데,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판 거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리고 피값 은 30 받은 거 갖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줘가면서 뭐 물러다고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 네가 당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율법 대제사장은 죽을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걸 거부한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랑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네 죄는 네가 짊어지고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갖다 발미를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제사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네. 목사님이 우리 불쌍한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죽지 않도록 건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해야죠.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떠드는데도 저 사람은 말마다 목사를 싫어하고 신부를 치고 그냥 우리처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뭐 11조 헌물 내는 것도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매사를 저렇게 그냥 뒤틀리게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래버려. 시간 소리만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죽음이 없는 분이래야 영생하실 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분이래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야 구원을 하시, 영원히 온전케 구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한다라는 말은 죽음이 없는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율법 제사장들 가룟 유다에게 거래를 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르죠. 베드로가 그렇게 중죄를 졌지만 돌이키니까 받아주시고 크게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크게 다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살하면 해결될,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율법 대제사장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그러고서는 그거 더러운 놈한테 줬던 그 손에 쥐어줬던 돈 성전고에다 거룩한 게 성전 금고인데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이거.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투기장에 밭을 샀대잖아. 또 그것도 또 참 그 신기한 일이야. 신앙님 사진. 예. 그러니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도와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비밀스럽게 행하십니다. 율법 대제사장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실 일을 다 행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자,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타임 하는 겁니다.